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잘 지내셨죠? 오늘 예, 사회를 봐주신 우리 집사님께 감사하고요. 또 반주해준 우리 아들 부족하지만 이제 배우는데 이렇게 배우는 과정이 있으니까 잘 이해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힘써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일에 사용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대신방 했는데요. 우리 권사님들 너무 수고하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요. 또 아직 그 신방을 못 받으신 분들은 또 일정을 잡으셔서 이렇게 집집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눠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사십시오. 우리가 부활주일이 지난 지가 지금 2주일 지났죠? 2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절 후에 이 세상에서 얼마 동안 계셨죠? 40일 계셨죠? 40일 동안 계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크게 하신 일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 부활하신 그 사실을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장인데요. 이 부활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하심을 드러내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하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12제자라기보다는 11제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또 그 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 사도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죠. 부활하셨다, 이것들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하신 사역은 복음서 그 마지막 장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슨 일을 행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와 승천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이제 한 열흘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승천하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해서 열흘을 기다렸더니 열흘 후에 이제 오순절이 되어서, 오순절이라는 말은 우리 옛날 순자 쓰잖아요. 무슨 순 그러면 뭐 상순, 중순, 하순, 열흘을 말하죠. 그렇죠? 오순이라는 것은 50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쯤 지나서 이제 오순절 날 40일 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으니까 열흘 지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실 일을 감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성령은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이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그 대속 사역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제 일깨우시는 것이죠. 일깨우셨는데 특별히 이제 오순절날 임한 성령은 그 성령의 사역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성령님은 구약시대에 역사하신 성령님과 다른 영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역사해서 무슨 일을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람 삼손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저 악한 자들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바로 구약 시대에 역사한 영이고요. 이제 신약 시대에는 보혜사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물론 그 성령이 다른 영이 아니에요. 똑같은 영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뭐냐면 그 전에 구약 시대에 역사하신 영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구속 사역, 대속 사역을 다 이루시기 전에 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역사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일,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역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냐면 예수를 이제 구주로 믿게 하는 그 일인데,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해야 더 확연하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는 굉장히 막연합니다. 앞으로 여자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나실 것이다. 그 이름도 안 가르쳐줘요. 그냥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여자의 후손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와 이후로 그 수많은 수억의 사람 중에 하나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막연합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아브라함 때쯤 되니까 다른 사람 아니고 아브라함 너의 그 아들 가운데 예수님을 보낼 거야.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 배우죠. 그 사라의 후손으로 이제 좁혀 주신 거죠. 그러다가 그 계시가 점점 이제 완성이 될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쯤 되면 이제 마리아의 몸에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땅에 사람이 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되니까 완성된 구속의 일을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게 하시려면 누가 해야 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구약 시대에 역사했던 그 성령님이 신약 시대에는 더 강력하게 역사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일을 하게 한 거예요. 물론 그 역사를 통하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방언도 말하게 하고 예언도 말하게 하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내적인 역사를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일들의 그 메인 핵심은 뭐냐면 그런 일들을 통하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얘기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무슨 어려워. 그런데 나가서 예수님 전해보세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헛소리를 하고 다니십니까? 하고 우리 복음 전하는 것, 예수님 전하는 것을 싫어해. 왜 그러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이 역사해서 부족한 제가 말해도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 그렇죠, 능력 있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 목사님이 말을 해도 똑같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세요? 그럼 그걸 믿는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이 말 안 해도 우리 주일 학생들이 가서 전도지 하나 주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해도요. 그게 역사합니까? 역사하지 않습니까? 역사하죠.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 성령님의 그 가장 강력한 역사,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오늘 본문처럼 변화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다. 내가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의 상태와 똑같다. 이거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중생했는가? 물론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우리가 확실한 그 말씀 위에 거하지만 내가 조금 예수 믿을 때하고 예수 믿지 않을 때하고 그래도 조금은 달라요. 말하는 게 조금 다르고 행동하는 게 조금 다르고, 그렇죠? 그러면 그게 무슨 증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은 증거예요. 물론 뭐 도덕적으로 훈련 받아서 조금 사람이 착해지고 좋아질 수는 있지만 사람이 근본적으로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중생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생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하게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하시냐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16절부터 여기 오늘 본문 마지막 26절까지 성령으로 살라는 표현을 다양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죠? 또 18절에 보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또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살라.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뉘앙스가 다 달라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우리 일상 그 삶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통치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악령의 통치를 받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죄를 짓고 이것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닌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은 능동의 형태보다 수동의 형태인데요. 내가 주도해서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듯이 그 성령님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라는 말씀은 산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다라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존재와 근원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 성령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전제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살려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니고데모가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태어나지 않으면 한 번 태어났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근데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두 번 태어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산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행한다. 이 말은 앞에 나온 인도와 지배받는다는 말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기 지금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은 약간 다른 동사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행한다 같은 말을 쓰잖아요. 아까 처음에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과 여기 25절에 나오는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 때에 이 행한다는 말이 그냥 영어로 말하면 같은 두를 쓰니까 헷갈리지가 않지만 헬라어는 다른 단어를 써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여기는 군대에 가면 여러분 제식훈련 우리 권사님들 제식훈련 안 받아서 모르자.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알 거예요. 어떻게 써요? 줄을 쫙 쓰잖아요. 칼같이 줄을 서요. 가면서 앞으로 가! 그러면 어때요? 발이 그냥 한 발도 틀리면 안 돼요. 틀렸으면 다 어떻게 해요? 다 엎드려 버쳐! 기합 한번 받잖아요. 똑바로 못해? 하고 다시 앞으로 가! 그러면 어떻게 가요? 발을 갖다가 하나도 오른발 왼발이 틀리지 않고 똑같이 움직여서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행한다는 말은 바로 군대에서 그 앞사람의 발자국을 따라서 그대로 대열지어 행렬해 나가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시면서 그 길을 쭉 가시는데요. 그 대열에 맞춰서 쭉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우리 인간은 조금 머리가 좀 이게 자기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말을 잘 안 들어요. 누구의 말을 안 듣냐면 내비게이션의 말을 안 들어요. 막 타고 가다가 길이 막혀도 여기로 가면 좀 빨리 갈 텐데 앞에 보니까 차가 쫙 막혀 있어요. 이 내비게이션이 다 알아요? 몰라요? 요새는 AI 시대라 다 알잖아요. 다른 길로 가도 어차피 어때요? 막혀요. 그러니까 이리로 가야 되는데 내 생각은 어때요? 여기로 이렇게 돌아가면 어떻다고 생각해요? 빨리 갈 거라 그래요? 빨리 갈까요? 다 늦어요. 열은 거의 늦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따라 들어야 돼.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죠. 엄마의 말 잘 듣고요. 우리 어린이들 엄마의 말씀 잘 들읍시다.
그 다음에 부인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구의 말을 잘 들으라 그래요? 내비게이션 여자의 말을 잘 들으래요. 그럼 어려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여자의 말보다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는 거예요. 쫙 가는 거예요. 대열에 흐트러지지 않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과 아닌 삶을 두 가지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실제. 여기 보니까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6절에 그랬고요.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여기 소욕이라는 말은 욕심이라는 뜻이에요. 욕심, 하고자 하는 것. 어떤 사람이 자기 하고자 하는 대로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도 있지만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타락한 인간은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래요. 고집 있습니다. 그 고집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집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망하잖아요. 그렇죠? 망합니다. 그런데 중생한 성도는 이제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니까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기 19절을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옛날에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랬거든요. 한글, 개역 한글에 현저하다, 무슨 어려. 육체의 일은 분명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명한지 봅시다. 육체의 일을 따라가면 결국은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호색이나 우상숭배나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없는 것 같죠? 나는 음행 없습니다. 나는 더러운 거 없습니다. 나는 우상숭배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다 꿰뚫고 돌아보면 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주장합니다. 껍데기만 하나님을 지킨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지키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지켰잖아요. 그거 나 절대 그런 죄 안 범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산상수훈에서 말하잖아요. 너 미워했잖아. 살인죄셨습니다. 예, 전 살인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게 우리 육체의 욕심 안에 있어서, 이 소욕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이게 당연할지도 몰라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런데 로마서 7장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 따라가면 우리 안에 누가 여러분을 자꾸 찔러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찔러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찔리심이 있습니까? 이거 아닌데,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조금 있죠? 그거 왜 그럴까요? 목사님 말씀이 머리에 생각난다? 왜 생각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너 그러면 되겠냐?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되겠니? 예수 믿는 사람 욕심내면 되겠니? 하고 여러분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증거예요? 중생한 증거예요. 중생한 증거.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체의 욕심이 있어서 그래도 나를 따라 살고 싶은데요, 이런 마음이 막 주장해요. 그러니까 넘어지죠. 쓰러지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안에서 영적인 투쟁을 계속하는 거예요. 옛날 그 만화나 그런 데 보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할 때 여기 시커먼 천사 하나가 나와서 뭐라 그래요? 너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가라 그러죠. 옆에 있는 하얀 천사가 어떻게 해요? 너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망해. 아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해 쉽게 하도록 그렇게 만화 같은 데서 그렇게 그려주지만,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영적인 투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쳐서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한 이런 더러운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의 동기가 뭐냐면 26절에 보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넓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영광을 누리고 싶어서 그래요. 세상에 영광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결국은 나 한 자리 하고 싶어요. 높은 자리 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은 내가 짱이 안 되면 뭐가 돼요? 막 반대하고 대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밑에서 뭐 벌벌 기어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결국은 헛된 영광을 추구하다가 서로 노엽게 하다가 서로 투기하다가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 말씀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인도와 주장을 받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잖아요. 성령의 그 인도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먼저 보면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을 오해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율법 필요 없어요. 그거 무슨 맨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하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너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율법 아래 있다라는 것은 그 율법이 여러분을 이렇게 올감해서 그 율법 안 지키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막 무서워 벌벌벌벌 떨어요. 그거는 구약적 개념이에요. 구약적 개념. 신약적 개념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펄펄 떠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말씀 지켜야 되는데 말씀 못 지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벌벌 떠는 그에게 이제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제 너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면 돼. 이런 힘을 주니까 그 힘을 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말씀을 이제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말씀을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를 물을 먹이려고 막 끌고 가잖아요.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려고 그래요. 고집 피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가 물을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알아서 물 찾아갈 거 아니에요. 얼마나 편해요. 우리가 끌려가는 소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끌려가는 억지로 끌려가지고 그냥 예배당에 한번 앉아있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고문하는 거예요. 고문. 그런데 여러분 중생하여 거듭나서 성령이 여러분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주일날 당연히 가야지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하지. 내가 주일날 어딜 가? 하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주 가볍고 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무거운 게 아니라 율법이 가벼운 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벼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전에 믿음이 연약할 때는 말씀을 순종할 때 수동적으로 움직여요. 저 주일학교 다닐 때 이럴 때 주일날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주일날 사지 말라, 놀러 다니지 말라, 텔레비전 보지 마라. 많죠. 그것만 안 하면 주일 잘 지키는 줄 알고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좀 성장해 보니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섬기는 일을 주일날 거룩히 하다 보면 그거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수고하다 보면 놀러 다닐 시간 어디 있어요? TV 볼 시간 어디 있어요? 다른 거 할 시간 없잖아요. 그럼 능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억지로 우리 아이들 지금 끌려왔어요. 믿음의 성장하면 알아서 움직이겠죠. 근데 아직은 끌려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학교, 고등학교 됐어도 그럴 텐데 기도할 제목은 이제 내가 믿음이 성장해서 뭐 아빠가 교회 가라 안 해도 당연히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 마음 강박해져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는데 왜 아빠 나보고 교회 가려고 그래요? 나 교회 가기 너무 싫어요. 얼마나 피동적이고 힘듭니까? 정말 끌어오기 힘들어요.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성령 안에 있어서 이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말씀이 여러분을 억제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조민수 같은 놈 그러잖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도록, 율법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무슨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는 방언과 예언과 병고침과 투시와, 그래요?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줘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럴 때 주는 게 성령의 은사고, 이런 은사를 통해서 뭐 하도록?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거예요. 나는 은사가 많은데요,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은사가 많은데요, 참지 못합니다. 나는 은사가 많은데요, 희락이 없습니다. 이건 가짜예요. 진짜라면, 내가 진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일을 행했다면 이게 저절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거든. 혹시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몇 사람 끌어올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은 구원했지만 나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전도해서 여기 앉혀놨지만 제가 이 성령의 열매를 따라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리운 자가 되는 거예요. 네가 목사라고 이름만 달았지, 그래서 사람 끌어오기는 했지, 그런데도 정말 그 마음에 사랑이 있어? 희락이 있어? 오래 참아? 충성해? 절제해? 이런 거 없잖아.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지옥불로 보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런 열매들은 우리는 어때요? 나는 사랑을 하는데 희락은 못 하겠습니다. 나는 화평을 하는데 올해는 못 참겠습니다. 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면 우리가 제목이 9가지지 사실은 성령의 열매가 한 나무에서 열리지 막 여러 나무에서 열리는 게 아니죠.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는 이거는 절대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이거 의심해 봐야 돼요. 진짜 나무에 붙어 있는 건지 다른 나무에 붙어 있는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저 가시나 엉겅퀴에 붙어서 그릇되고 악한 열매를 맺는지를 자신이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보고 당신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입니다 말하거나, 성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 하나님의 은혜 못 받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나는 너무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오래 못 참아요.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럽니다. 아주 못됐습니다. 이거를 발견해야죠. 이거 못 발견하면 하나님께 못 돌아가요. 하나님의 은혜 못 받습니다. 발견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이래야 되는데 못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겁니다. 필요한 걸 주지요. 필요 없는 거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필요 없는 거 누구한테 달라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필요한 걸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학용품 살려면. 그렇죠? 여러분 필요한 거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걸 구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육체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을 게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육체의 소욕 같은 이런 악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 못 박으십시오. 아주 그냥 못 나오도록 땅을 파서 관에 짜서 그걸 탁 담은 다음에 못을 막 박아요. 그 다음에 흙으로 덮어서 죽어서 못 나오도록 하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일입니다. 우리 성도의 일은 이 육체의 일을 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거는 못 박는 거고, 또 우리 안에 나올 것은 계속 나오게 해야죠. 성령의 열매들은 나오게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에요? 세상의 법의 역할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의 역할은 죄를 못 짓도록 하는 게 법의 역할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할은, 법의 역할은 뭘까요?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이에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자유주의잖아요. 자유주의 국가잖아요. 우리가 자유를 최대한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쓰는데, 그 법의 역할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무슨 역할도 해요? 그 자유 때문에 누구에게 침해가 된다 그러면 그 법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죠? 이제 올가매죠. 그 못하도록.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역할, 성령의 역할, 그 역할이 그걸 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면 돼요. 어떻게 해요? 피동적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열매들이 충분히 나타나요. 이런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열심히 얘기했는데.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배우게 하시고 가르쳐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폐역하고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에,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 너희를 그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너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이런 선한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이다. 과연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나옵니까? 아니면 여전히 못 박을 것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강력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